이 프로그램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땅끝에서는 의문의 화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 교회의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위로교회 조용규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갑자기 네. 3번이나 화재가 났다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처음 화재는 2014년도 4월에 그 영성치유센터 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통합적 교단인 대구 동남로에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우들하고 열심히 이제 이제 교회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화재가 2016년 10월 28일 날 이제 지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일부 좀 붕괴되고 또 벽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새롭게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좀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위해서 이제 건축 자재들을 이제 길가에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건축 자재들은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 돼서 이렇게 다시 다 써야 될 자재들이 있었고 이제 또 폐자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이제 1박 2일 계속 내리는 가운데였었는데 저 교회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자재에 자재에 타 있고 또 교회 가 보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나무는 다 떼놓은 상태였으니까 이제 세면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화재가 나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멈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3차 이제 방화는 이제 16년 11월 21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저희 이제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이제 교회 후배들이 이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한 740점 정도 이렇게 이제 위탁용 이제 판매로 이제 가져다 놓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전소가 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3번이나 불이 났으면 현재 상황은 예배 드릴 곳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그 화재가 났던 이제 장소는 이제 영성치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교인들이 이제 많이 왔을 때 이제 사용하던 예배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 공간마저 이제 다 이제 전소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이제 없죠. 참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위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만나보시죠. 대구의 한 시골 마을. 첩첩산중에 자리 잡아 그 어느 시골보다도 한적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피어오르는 수상한 연기. 연기는 점점 크게 번져가고 있는데요. 급기야 소방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연기의 원인은 다름 아닌 마을 주민이 태우고 있던 쓰레기에서 발생했는데요. 혹시나 산불 날까봐 바람 부르면은 불씨가 붙어가고 산불 나니까 혹시 미리미리 전화했는 게요. 여기도 보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던 주민은 경찰과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불은 대표가 그래요.
아, 아침에 오면 오늘 아침에 오면 여기 지금 산 옆인데 아, 내 보내보면 내가 또 방안으로 뭐 대부분 내니까 하나요. 사연이 많으세요? 어떤 사연이세요? 마을에 소방차가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년에 겨울에 바람 불고 하면 지금 마을 주민이 불안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그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피해를 갖다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다 불안해했어요. 가장 화재가 많이 났던 곳이 우리 조 목사님 그 교회 앞에 비닐 하우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2번 정도 큰 불이 나고요. 몇 해 전부터 알 수 없는 방화범에 의해 마을에는 이미 여러 번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사 진행이 한창인데요. 대체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일어난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마을에 유일하게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새벽 대구 위로교회에서는 누군가로 인해 큰 불이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예배당에 문제가 생겨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곳 비닐하우스의 모습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한 100여만 원 또 돈을 또 저희들이 주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조용규 목사는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진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기존에 예배당이 있었던 이곳은 지난 가을 지진으로 인해 이미 교회 일부가 무너지며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 저희 그 위로교회 예배당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그 지진 때 지붕 일부가 붕괴되고 또 담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던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길가 저쪽하고 이제 예배당 일부가 이렇게 보면 불이 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재건축을 위해 쌓아두었던 목재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큰 불을 냈는데요. 희망도 감사도 모조리 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버텨준 건 앙상한 십자가 종탑뿐. 성전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하면 성도들한테는 마음이 안식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목사는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무너졌으니까 가슴 아프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모든 분들한테 미안하죠. 성도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작은 교회. 이 시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용규 목사는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비전으로 우여곡절 끝에 사역을 시작한 조용규 목사. 복음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화재 때문에 마을 사람들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직접 나서봅니다. 어르신께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요. 사진은
한 400년째 여기 지역에만 사셨던 분이 이제 이분이시고요. 400년은 한 300년 넘었어요. 저 또 소방차 한 7, 8도 올라왔습니다. 와, 또. 저 비닐하우스 새로 짓는데요. 또 그래서 불 또, 또 그 소각을 또 하고 그래가 불이 뭐 하도 막 대단한 올라와서 사람이네. 와 자꾸 그하노. 경찰청 그 이제 뭐 파출소 직원들도 오고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세상에 이리 돌아가지. 불안해서. 그거 제사에 아까보다도 이 동네가요 너무너무 살분해가지고 여기 저 여름에 옛날에는요 한대잠도 자고 밖에 최근에 여름 되면 어느 촌이나 손님 오고 훌훌 열어놓고 만심하고 자잖아요. 여는요 문안 낮에도 문 잠그고 다니는 이런 세월이 됐어요. 여기 이 동네 인심이. 나는 그게 그래서 나는 우리들은 다 살았지만도 이 앞으로 세월요 어디 없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 바보 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 조용규 목사는 어르신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이곳 위로교회가 위치한 정대리 마을 곳곳에는 눈에 띄는 절과 성황당들이 깊이 물들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설할매라고 하는 그 절을 새로 짓고 있죠. 무룡사이라가지고 또 새로 또 길가에 또 절 짓고 있고 마을에 이제 곧 또 나와요. 한 서너 가구 사는 그 마을이 나오는데 그래 보시면 저쪽 한번 강 건너 한번 보세요. 저기 또 무당들 매일 와갖고 굿하고 하는 굿당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매일같이 저렇게부터 굿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여러 명 왔다 갔어요. 신도들을 데리고. 그분들은 또 무당들하고 같이 다니는 분을 신도라고 하대요. 그분들도 그래요. 명당 자리라고. 아, 교회 주변이요? 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들 볼 때는 여기가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는 게 보인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처음에 그들에게 했던 말, 스님 화템 했던 말, 무당하게 했던 말. 뭐라고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은 감히 대적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마을 사람들의 차디찬 냉대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화제의 고난들.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조용규 목사가 시내를 찾았습니다. 깨암. 예, 깨암. 몰라. 여기 우리 집사님 가져. 네 분. 집사님. 깨암나무. 먹어봐 맛있어. 이거 비타민 C가 많은 거야. 깨암나무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엄청 먹잖아. 집사님은 집이 부자 있는 모양이지. 나는 이런 거 하고. 나는 부잣집. 이곳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들르는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감. 붕어빵 요즘 어디 있나? 그것도 파는데. 붕어빵 안 팔아요. 붕어가 어디 있나? 그것도 파는. 이거 국화빵. 붕어빵도 팔아. 그것도 파는데. 그래 국화빵 하나에도 절로 미소가 가득 찹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돌려. 저기는 날짜도 없고 어떤 때는 양복을 깔끔하게 가 입고 오고 또 어떤 때는 시커매 가고 그러다가 별명을 노가다 목사라고 짓거든. 너는 형님 지금 딴 데 있어. 그래 자기 집에 가고 그나저나 저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난가? 예. 잡다. 촬영 또 촬영하고 뭐 조사받고 이러면 또 뭐 불지를까 싶어갖고 다 도망가고 없어. 지금 차 타고 다 가버려. 저 무슨 해결책이 없을라나? 심심하면 오며 가며 그냥 쓸데없는 뭐 인생 이야기하지 뭐.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 빨리 또 교회가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도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수 밥을 짓고. 그날 밤
어둠 속에 빛을 내며 달리고 있는 차 한 대. 마을을 순찰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골길. 좀 편하게 목회하는 게 안 좋겠느냐. 다시 꼭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저도 다 하는 이야기죠. 네,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말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참 목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화재가 난 이후 스스로 동네 순찰을 돌고 있는 조용규 목사. 이렇게 보면 여기 그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비닐하우스가 한 20-30동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미나리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뭐 고가의 농기계나 농자재 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방화를 했을 경우에 바로 산 밑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20-30동 그 경제적인 손실도 클 거고 또 이래저래 걱정이 돼서 이곳은 그 매일 뭐 2-3차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는 곳이죠. 또다시 끔찍한 방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많이 놔뒀네. 그래도 사람들이 귀찮아. 여기도 짓고. 무언가가 조용규 목사의 운전을 멈추게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버리려고 내놓은 폐지인데요. 오래전부터 마을을 돌며 폐지를 모아 사역비를 감당해왔던 조용규 목사. 남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조용규 목사에게는 큰 의미를 주는 일입니다. 겨울이었어요. 겨울 아니면 살얼음이 이렇게 안 끼는데 남들이 버린 거를 나는 가져다가 보물상에 갖다 주면 이게 보물로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쓸모없고 저같이 못나고 사람들은 저는 나쁜 놈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또 예수님은 저를 내 아들이라고 보물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보물 됩니다. 이렇게 폐지를 팔아 하루에 모으는 돈은 단돈 3만 원 정도. 이렇게라도 채워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폐지를 줍고 도착한 곳은 대구역. 이른 시간인데도 역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용규 목사는 평소 틈틈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은 좁은 길을 선택해 가잖아요. 그렇죠. 남들처럼 화려한 목회, 외국 갔다 와서 뭐 배워오고 훈련을 배우고 영성을 배워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에 나서고 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군중을 모아서 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텐데 다 던져놓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는.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또 낮은 곳으로 가야 맞죠. 의자 세팅부터 음식 나르는 일까지 굳은 일도 묵묵히 도맡아 합니다.
저전분지도 하나 먹고 더 드시면 됩니다. 작은 거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여기는 조용규 목사.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노숙인들에게 열심히 다가갑니다. 김치 맛있죠? 먹고 더 드세요. 낮에는 뭐 아침에는 밥 맛이 좋아. 아침에 밥맛 좋아요. 내가 들고 가줄게. 손 다치. 아 근데 같이 들고 갑시다. 누군가가 들어만 줘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잘 주무셨어요? 예? 밥을 세 그릇씩 먹으니까. 예. 밥을 세 그릇씩 먹는다고? 2월 말까지 아침에 센터에 밥을 준다고. 그런 세 그릇 다 먹지. 어제 잠 어디서 잤는데? 밤 바꿔서 먹으셔. 비록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 하나둘 모인 성도들. 갑자기 없어져 버린 교회를 보고 있자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편하게 앉아 있어. 지금 예배당이 다 허물어져서 추운데 따뜻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잡으면 따뜻할 겁니다. 예, 뜯어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 따뜻해집니다. 추운 날씨에 무너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조용규 목사는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교회에 화제가 있었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이 고난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당한 만큼, 아픔을 당한 만큼 정말 사랑이 전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무너진 예배당 위에서 오늘도 간절히 두 손을 모아봅니다.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교회 안에 조그만 이렇게 예쁜 소품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나씩 집에 갖다 주면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뭐 교회 성전 자체가 이렇게 폐허처럼 부서져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어떻다기보다 마음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도 또 목사님 또 뭐 화제도 하지만 금전적인 손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하루빨리 위로교회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성도들. 다 어느 정도는 다 해드려야 이제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준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야 되죠. 다 함께 힘을 모아 작업에 나섭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풍랑 인연에서 우리 위로 교회가 더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빨리 위로교회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영상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만나면 보물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따뜻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3번의 화제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으시고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시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조용기 목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지진과 최근 3번의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현재 교회 재건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구 위로교회에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00-7000-1004번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시거나 후원 02-6333-007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후원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화재가 나니까 목사님께서는 더욱더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뭐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또 많은 기도,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잘 지켜왔던 예배당이 이제 저희들 또 금년도 지진 또 내지는 또 이런 또 일들로 피해를 보니까요. 일단 뭐 예배당 지키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 아프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좀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네, 정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실 텐데 화재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걸까요? 가장 이제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언제 날지 예.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그 화재 그 연쇄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분이 지난 제가 6년 전 이제 가창면 정대리 위로교회를 이제 개척할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쇠파이프나 또 몽둥이 뭐 이런 걸로 이제 무차별 가격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시달려오고 또 이제 지난해는 이제 교도소에서 한 8개월 동안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나와서 교도소 출소 후 지금 3개월 만에 또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화재가 나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건 동네 주민들이 또 저희 교인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잘 만큼 막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래도 교회 목사라고 찾아와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네,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이 마을에 온 지 7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 왔을 때 마을의 모습이 어땠나요? 처음 왔을 때 마을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뭐 가족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그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교도소 출소하는 어느 날부터 이제 뭐 살아있는 개가 이렇게 톱으로 썰려가지고 이제 나무에 달려 있고 또 교회 수련회 왔는 아이들에게 또 살아있는 뱀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대문에 왔다 가기만 하면 이제 가정에서 기르던 이제 가축들이 이렇게 독살당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마을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그분이 교도소 출소 이후에 이제 마을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변하니까 이제는 저 역시도 뭐 잠깐 한 2, 3분짜리 어디 신방을 갔다 와도 문을 꼭 잠그고 가는. 그리고 이제는 각 가정들마다 CCTV를 다 달았습니다. 지난 한 보름 전부터는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힘든 분위기로. 문이 굳게 닫혔네요. 근데 그 새벽마다 보니까 목사님이 순찰하셨는데 혹시나 누가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순찰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 되니까 폐지를 주워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87년도 12월 10일 날 교회 다니시는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더라고요. 다들 뭐 그때 교사, 성가대원, 또 뭐 청년회장 이런 일들 맡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고물을 주우면 그것 갖고 팔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8년도부터 시간만 나면 이제 그 고물을 이제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비도 감당하고요, 또 선교회비도 내고 또 헌금도 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잔잔한 감동이 찢기고 버려지고 쭈그러지고 깨진 저 고물이 저한테는 보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울리는 잔잔한 음성이 용규야, 깨지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도 남들에게 욕 얻어먹고 버려진 영혼들도 예수 앞에 나오면 보물 같은 인생 사니까 너 이런 일 해보지 않을래? 이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신학대학을 갔고요. 이제 지금은 매일 같이 이제 이제 쓰레기 이제 그쪽 고물을 줍는 이유가 단 하루도 그 예수님 안에 제가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가 고물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영성 훈련 차원에서 그냥 고물 주울 때마다 하나님, 고물 같은 내 인생 보물 되게 하셨으니까 저도 고물 같은 인생들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보물 인생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냥 영성 훈련 차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이익금은 이제 노숙자들 옷을 사준다거나 이제 밥 사주는데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만나서 보물 되게 만드시려는 그 마음으로 주로 노숙자나 장애인 또 우울증 환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이제 영성 이제 제가 미국에서 전공하고 이제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공부했는 것이 이제 사람들 마음 치유하고 이제 영성 치유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지치고 이제 아픈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니까 다들 찾아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듯이 이제 저도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대구역에 있는 이제 노숙자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저도 내 스스로 이제 혼자 노숙인들을 섬겨볼까라고 했었는데 이럴 때면 자꾸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잘 하시는 분을 내가 옆에서 아론과 홀처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뒤에서 저는 이제 돕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노숙인들 섬기면 저는 이제 물질로 봉사하고 같이 가서 이제 뭐 음식도 나누어 주고 이제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습 치료, 이제 음악 치료라 그래서요. 이제 기타를 가르쳐 주거나 직접 이제 가정 방문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요.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제 자연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주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친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미 들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자기들이 키우고 싶은 이제 야채나 이제 그 뭐 이제 약초들 키우면서 땀 흘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치유 프로그램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위로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위로교회는 그 세워진 지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6, 7년 전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고요.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70대, 80대 그 어르신들이 한 7, 8명 정도 나오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정신질환자들, 우울증, 뭐 불면증, 발달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위로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네.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 품어주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잠시 이제 제가 뭘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했다 해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다 보면 너 아니야. 아주 나쁜 제 마음에 욕심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은 잘한다. 뭐 칭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디 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교회. 그 교회가 위로교회입니다. 네, 사실 위로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위로가 왠지 되겠어요. 가서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이러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서 교회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교회 복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까요? 가장 필요한 건 저희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 위로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게 가장 시급한데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참 위로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뭐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CTS 가족들이 조 목사님과 위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교회가 벌써 3번이나 화재를 당하고 그 온 동네가 여러 번 화재를 당하면서 또 이상한 일을 당하면서 온 동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동네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마음이 치유돼서 하나님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위로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 동네에 계시다는 것을 위로교회를 통하여 주님 꼭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위로교회가 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자재도 보여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꼭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온 동네에 다시금 주님의 빛을 들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위로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렇게 큰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황 목사님 스스로가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교회, 그런 말 했거든요. 풍랑은 늘 있어요. 인생에 뭐 어디든지 풍랑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있는 풍랑 속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한 가지가 있으면은 해결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66권이 있고 교리가 많고 뭐 조직이 많고 프로그램 별거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 안에 같이 계시다 하면은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초점이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고정될 때 거기서 모든 대답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가 다 무너져버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새벽같이 나서고 계신 조용규 목사님. 하루빨리 화재 사건이 해결이 돼서 마음의 고통이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7천 미라클은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지진과 3번의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현재 교회 재건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구 위로교회에 도움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그 마음을 전해주시거나 후원 02-6333-007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후원 방법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7천 미라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담아 이분들한테 겨울에 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짐을 안겨다 준 것 같아갖고 마음이 아파요.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